음. 예,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이어온 이 신앙 고백에 기초하여 기독교를 변호하는 이 기독교 변증학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이해를 돕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제 과목은 기독교 변증학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외국어를 쓰는 것을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왜냐 그러면 이게 기독교 변증학이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내려오면서 그 헬라 철학, 중세 스콜라 철학, 그 다음에 17세기 이후에 이성주의 철학, 이걸 이 사탄의 괴교로 말미암아 자꾸만 이걸 기독교로 영입해 이 침범해 들어오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방어하고 이걸 역공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당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의 정통적 종교가 아니고 서양 유럽에 기초한 여러 철학의 사상들이 교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어가 좀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변증학, 그러면 미안합니다. 크리 apologetics, 크리스천 아폴로제틱스, 기독교 변증학. 그러면 이 기독교 변증학은 변증법하고 달라요. 변증법. 이거 혼돈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변증법은 요거는 해결의 역사 철학, 역사 철학에서부터 나온 이론이고, 기독교 변증학은 여기 원래 아폴로기아, 즉 이게 변호하다, 그런 말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거요. 예,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이제 설명하겠어요. 이 첫째 변증법부터 이렇게 설명하겠어요. 변증법부터. 변증법은 해결의 역사 철학인데 이걸 갖다가 정반합의 원리에 의한 역사 흐름이라 그렇게 규정합니다. 정반합 그러면 중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그 질문을 해주시면 여기에서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질문 해주시면 여기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자, 변증법은 뭐냐 그러면 역사의 흐름을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서 그러면 thesis 정입니다. 즉 하나의 원리가 역사선상에 나타나면 여기에 반드시 반대 원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antithesis, 반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반.
예.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이론이 대립해서 종합적인 이론이 나오는데 그 종합적인 이론이 synthesis. 이렇게 역사가 흘러간다. 예, 이론적으로 대단히 맞는 말 같지요. 모든 역사에 하나의 원리가 나오면 그 원리에 반대되는 이론이 나오고 그 반대되는 이론에 따라서 두 가지의 정과 합이 합해가지고 하나의 또다시 이론이 이 정반합의 이 합의 신테시스가 다시 정이라는 하나의 이론으로 등장해가지고 이 이론에 따라서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성경적으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예. 왜 아니냐 그러면 간단한 예를 들자고요. 예를 들기보다도 하나 원리를 말씀해 드릴 것은 역사는 절대 변수가 있어요. 이 절대 변수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우리 주위에서. 그리고 인류 역사를 봐도 수없는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질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반드시 절대 변수가 일어납니다. 자, 한 예를 들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있었잖아요. 민주주의.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공산민주주의에 있는데 민주주의는 지금 지속되고 있고 이걸 정의라고 하고 이걸 반이라고 하자고요. 공산주의를. 이걸 정의라고 하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합해가지고 다른 이론이 다른 하나의 이론, 즉 다른 역사의 새로운 합이 나와야 되는데 공산주의는 1991년에 망했어요. 예. 그리고 어떤 합이 다시 성립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것이 바로 정반합의 원리에서 틀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것이 해결의 변증법이에요. 이것이 해결의 변증법이고 그러면 이제는 이 변증학이 뭐냐, 기독교 변증학이 뭐냐 이걸 잠깐 좀 설명해 드리겠어요. 이제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로 좀 들어가 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에 보게 되면 철학을 조심하고 그 다음에 유대주의를 조심하는 경고의 말씀을 했어요. 골로새서 2장에 보게 되면. 그러면 이 내용은 철학은 이거는 헬라주의입니다. 헬라주의. 요거는 유대주의. 뭐 유대주의는 유대주의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헬라주의와 유대주의를 조심하라 하는 사도 바울의 경고는 사실상 이제 기독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만히 교회 속에 이 사상이 들어왔을 때 이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1차적으로 방어해야 돼요. 방어. 예, 기독교 입장의 교리를 가지고 이걸 방어를 해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걸 방어뿐만 아니라 이걸 역공을 해야 돼. 이 역공을 하기 위해서는 헬라 철학과 유대주의 맹점을 찾아내야 돼요. 문제점을 찾아내야 돼요. 문제점을 찾아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설득하고 또 그다음에 전도하고 이 사람들을 심령을 변화시켜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렇게 전개하는 학문이 변증학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반대되는
사상이 교회를 공격할 때 우리는 역공해서 그들을 기독교화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즉 변증학이 뭐냐면 하나의 지적 전도의 역할을 하는데, 지적 전도도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개인적 소총부대 역할을 하는 것이 지적 전도에 있어서 개인적 소총부대 역할을 하는 것이 변증학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요점을 정하고 제가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들으실 때 이 책을 930페이지 되는데 이 책을 준비하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사나 교보문고에 가면 이 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은 책인데요. 이 책을 그 교보문고나 그 생명의 말씀사에 가서 이걸 구입하면 좀 비싸요. 근데 여기에서 구입하도록 하게 되면 좀 싸게 해서 이 공고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 이 책을 요점을 가지고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은 이제 서론을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 책을 직접 가지고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 좀 준비하시면, 한 주간 동안 준비하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서론적으로 조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변증학의 노선을 좀 말씀드리겠어요. 이 변증학, 기독교 변증학에 대한 그 변증학의 단어 설명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변증학의 노선 보시겠습니다. 이 책이 없어도 이건 들을 수 있는 거니까. 변증학의 노선을 하기 전에 변증학의 역할입니다. 변증학의 역할을 조금 말씀드리겠어요. 첫째, 1. 증거로서의 변증학. 증거로서의 변증학.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찾아보면 요한복음 14장 11절, 20장 24절로부터 31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11절에 기초하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1절.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 증거로서의 기독교 변증학, 그 증거로서의 기독교 변증학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1. 하나의 이론의 개념. 두 번째가 행하는 거니까 실존의 개념. 이 실존의 개념은요 이렇습니다. 요거 철학적 개념인데 이렇습니다. 철학적으로는 이게요, 요걸 갖다가
이성에 기초한 논리입니다. 요거는 리얼리티, 실존에 기초한 이론입니다. 자, 보시오.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걸 어떻게,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 이론은 말하지만은 실제로 들어가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행하는 문제가 나와요. 행하는 문제. 행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예? 행하는 문제를 인식하려면 실존적인 개념이 돼야 돼요. 실존적인 개념이 뭐냐? 철학적으로 설명할게요. 철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인투이션, 직관을 통해 들어오는 주관적 인식이에요. 보고 만지고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이런 직관을 통해 들어오는 주관적 인식을 실존이라 그래요. 주관적 인식을. 객관적 인식보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면 이 기적이 인식될 때에 그 인식의 주관적 해석을 실존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불신자들. 또 그 다음에 이 지구가 옛날에는 실존적으로 좀 해석하자면 옛날에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었는데도 태양이 돈다고 그랬지 않아요. 그러면 태양이 돈다는 인식을 하는 주관적 인식이에요. 실제로는 지구가 돌고 있는데 이걸 리얼리티라 그래요. 이 실존이라 그래요. 그러나 이것을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건 또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이 두 가지의 이성적 이론과 실존적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기독교를 증거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증거로서의 기독교 변증학은 일 해가지고 이론을 성립시켜야 돼. 이론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존이라고 해도 실제란 말이 더 낫겠어요. 실제적으로 이걸 인식시키는 증거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요거의 변증학의 하나의 증거로서의 변증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방어로서의 변증학. 이거는 공격이 들어올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공격이 들어올 때 이것을 어떻게 방어하느냐 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방어해야죠. 들어온 것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기독교를 성립시키는데 대단히 기독교가 위험해지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요한 1, 2, 3서를 읽어보면 그 요한 1, 2, 3서의 그 이단에 대한 그 방어 책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방어가 그러니까 어떨 때는 상대도 하지 말라, 집에 들어놓지도 말라, 강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 자, 그러면 이 방어로서의 기독교는 뭐냐 그러면 첫째 들어오는 것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철학에서 하나님의 이 철학하고 기독교하고는 동질성을 가진 것 같으면서도 나중에 들어가 보면 달라요. 철학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철학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해요. 하나 여러 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 알고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다 알고 나면 예수 믿게 됩니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권능과 모든 것을 다 알면 예수 믿게 되느냐? 철학에서는 이렇습니다. 철학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엄청난 논증을 했어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다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가지고 이 얘기하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아요. 철학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한 확실한, 이 확실한 그 신앙 고백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다 보니까 철학자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혼돈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깊이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인천을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연세대학교 학생이 하나 타가지고, 저는 연세대학교 다니는 학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 전지전능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열심히 전도하더라고요. 제가 그 학생 보고 이리 조금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10,000원짜리, 지금은 10,000원짜리가 별거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10,000원짜리가 조금 괜찮았어요. 그래서 10,000원짜리 꺼내가지고 주면서 점심 사 먹으라고. 근데 용기가 참 좋고 아주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근데 예수 전도하는 방법이 틀렸어. 그러니까 뭐냐 그래요.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하나님의 존재, 능력, 거룩을 알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먼저 전도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말할 때는 방어적인 개념이지만은 우리는 그걸 역공해야 되니까, 공격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냐? 나는 죄인이다. 죄인. 죄인이다. 이걸 먼저 말해야 돼. 그랬더니 눈이 동그라미 날 쳐다보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 왜 그런 줄 알아? 그랬더니, 자,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봐.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설명했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래요. 성령이 역사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되니까 맨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먼저 설명해야 돼.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을 먼저 설명해야 되고. 한참 생각하더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자, 철학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말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엄청나게 말 많이 합니다. 나중에 이거 설명하겠어요. 무슨 존재론, 즉 목적론적 증명, 존재론적 증명, 도덕론적 증명,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존재 자체를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는 없어요. 예수를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거예요. 교제 관계로 인식하는 겁니다. 이것이 변증학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변증적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을 인격적 교제인 아버지로 인식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철학적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가지고 논증하는 게 아니고, 먼저 삼일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성령의 사역에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변증학이에요. 전혀 다른 방향에서 공격하는 겁니다. 역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방어는 다른 방향에서 한다. 그들이 오는 것을 직접 받아치는 것보다도 다른 방향에서 방어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가서 이제 그 다음에 공격으로서의 변증하게 공격, 역공입니다. 그들이 방어하는 거 있잖아요.
그 철학자들하고 이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철학 유명하다는 철학자들, 제가 철학을 좀 공부하기 위해서 어느 교수하고 이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그 교수가 철학을 가지고 실존주의, 존재,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파고들으니까 나중에는 이 철학 교수가 이러더라고요. 그거 잘 모르겠다 그래요. 예. 그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철학을 몰라요. 그 내용이 뭔가니 중세의 스콜라주의였어요. 스콜라주의에 대해서 막 파고들어서 얘기하니까 사실상 실제론하고 명제론하고 차이를 구체적으로 파고들으니까 대답을 못해요. 예, 철학은 그렇게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공격으로서의 변증학이 뭐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의 역공인데 여기에서 그 사람들은 우리의 공격을 이해를 못합니다. 성령 사역을,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면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걸 조금 설명할게요. 자, 하나님의 인식, 이 인식론의 에피스테몰로지, 하나의 에피스테몰로지, 인식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식론은 인격적 교제의 인식론입니다. 즉 하나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격론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뭘 해야,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의 인격론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론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존재론으로 말하게 되면 인식이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으로 말한다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나 존재나 권능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 인격적인 하나님 말할 때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야 교제가 되잖아요. 철학에서도 무소부재 전지전능 말합니다. 근데 아버지로 인식하고 교제하는, 아버지를 인식하고 전지전능과 무소부재를 인식하는 거하고 아버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전지전능 무소부재를 인식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교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요거는 구세주예요. 구세주. 죄악에서 나를 구원해내신 구세주. 그런 인식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이렇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성령은 보혜사로 인식해야 돼요. 보혜사가 뭡니까? 즉 카운슬러는 말이 좀 약한 것 같지만 이게 내 심령 속에 교제하는,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사역, 그 사역자의 하나님을 성령이라 그래요. 성령. 그러면 아버지로서의 교제, 구세주로서의 교제, 성령으로서의 교제,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는 실제, 리얼리티입니다. 이거예요. 리얼리티로, 이 철학에서 말하는 리얼리티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리얼리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나중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 실제 하나님, 교제로서 하나님은, 그런데 이 하나님을 한편으로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하지요? 하나님을 한편으로 말할 때는 전지전능 무소부재, 권능 무한, 이런 걸 막 통틀어서 말할 때 쉽게 말하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나 요한복음 14장에 저 하나님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네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이라. 자 보세요. 여기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교제 하나님이에요. 교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교제 하나님이에요. 예? 자, 그리고 구세주는 나를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교제 하나님이에요. 그래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제를 말씀하는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야, 나는 양의 문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 들어가서 나는 포도나무야.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야. 이 포도나무 가지가 끊어지면 생명이 영원히 멸망해. 붙어 있어야 돼요. 교제예요. 교제 관계에서 구원이 뭐냐 그러면 교제 관계에서 구원이 뭐냐면 아담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회복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가졌던 아담의 교제가 나에게도 다시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교제 관계에서 구원은 교제의 회복이에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역공 하나님의 존재를 아무리 말해도 삼일체 하나님을 교제의 인식으로 들어가야 그 사람들의 그 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역공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은 삼일체를 인식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하면, 성령의 사역을 인식하지 못하면 인식을 못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으로 돌아가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끝내고 다음에는 기독교 변증학의 노선을 좀 말씀드리겠어요. 기독교 변증학의 노선. 조금 더운 것 같아요. 예, 난 강의를 하다 보면 막 열이 나거든요. 예. 자, 변증학의 노선 보시겠습니다. 조금 미안한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번역문이 많이 나오는데 생명의 말씀사에 보게 되면 조금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라요. 우선 이것부터 설명하겠어요. 개혁주의. 근데 영어로 하게 되면 reformed theology. reformed theology. 근데 이거 reformed니까 효용적인 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개혁주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전부 찾아봤어요. 총신대 총장을 지내셨던 김희환 박사님의 교회사를 읽어보니까 이 개혁파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루서파의 격에 맞도록 개혁파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박형룡 박사님 조지신학을 보니까 개혁파라는 말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나오는 영문으로 된 책을 읽어보니까 섹트가 나와요. 아, 이게 파가 나와, 파. 근데 개혁주의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에는 이제 개혁주의로 통용됩니다. 근데 요 근래 와서는 리폼 theology니까 효용적인 용법을 그대로 번역해서 개혁신학. 한마디로 개혁의 신학인데 그냥 쉽게 그냥 개혁신학 요 형태를 번역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학설을 아무리 뒤져봐도 기록이 나온 거는 못 봤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박형용 박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개혁파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새 나오는 번역문의 책을 보니까 책들을 가서 생명의 말씀사에서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이 개혁신학에 대한 개혁파에 대한 개념이 자꾸만 흐려지고 있어요. 책들이. 뭐냐 그러면 이 개혁파 신학은 그러니까 이 노선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말할 때는 정통주의라 그래요. orthodo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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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통주의라 그래. 정통주의. 그 노선에 대해서는. 근데 자기 마음에 맞으면 그냥 개혁신학, 개혁주의라 쉽게 말하는데, 영국에서 오는 여러 가지 책들을 번역한 걸 읽어보면 거기에 그 영국식 복음주의가 많이 게재되어 있는데도 그건 개혁주의로 그냥 말해버리고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노선을 정하는 것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양해하고 들으시면 좋겠다. 이 기독교 변증학의 노선은 말하자면 복잡해서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지만은 몇 가지 노선만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에 여러분들이 듣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아무개 어떤 분은 대단한 개혁파 신학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제가 그냥 책을 읽고 문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첫째, 이걸 말하기 전에 이 변증학인 자유주의 신학으로 들어가면 사실상 변증학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복음주의 WEA 같은 신복음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언제나 확실한 성경만 강조하는 하나님 말씀주의의 신앙만을 강조하는 정통주의, orthodoxy, 정통주의보다도 오히려 더 그걸 갖다가 접착점, point of contact, 이 다른 사상과의 접촉점을 자꾸만 가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이 기독교 변증학은 그렇게 돼서는 변증학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너무 냉정한 것 같이 복음을 선포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학은 이렇습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신학이라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계보신학입니다. 계보신학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고백주의 신학입니다. 역사적 고백주의.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자주 들으신 거 있을 겁니다. 서울신앙 고백. 그거 자세히 읽어보세요. 거기는 성경을 빼대로 딱 요약한 겁니다. 그거요. 성경을 그대로 빼대로 요약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광 목사님이 제게 여러 번 전화하고 또 부탁하고 뭐 자료도 제공하고 참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서울신앙 고백을 만드셨는데 그거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성경이 뭐냐?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성령이 어떤 분이냐? 성경 그대로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고백주의 신앙 고백에다 기초해야 돼.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만들 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얼마나 뒤지고 다시 보고 공부하고 했는지 몰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 신앙 고백인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의 표준을 가지고 여기에서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마음을 거기에다가 쏟아부었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학은 뭐냐면 계보신학이에요. 계보신학. 계보신학이 뭐냐? 모세와 선지자 그 다음에 사도들, 이 기초 위에 나온 신학을 정립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노선에서 방어하는 것이 변증학이라 그 말이에요. 이 노선을 가지고 역공해서 불신자들에게 전해가지고 신자를 만드는 것이 변증학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역사적 신앙 고백주의는 뭐야? 고대 신조부터 나오지 않아요. 예?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얼렁뚱땅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 고대 신조 5개 신조가,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신경, 예? 사도신조 사실상 그 서울신앙 고백서 보십시오. 거기는 사도신경의 재해석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무시하면 이건 이단입니다. 아니, 성경만 믿고, 좀 과격한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 잘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래요. 저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 그러나 왜 이 말이 나오냐? 사도신경에서 어긋나면 이단으로 정죄했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요. 예? 그리고 이 기초 위에, 그러니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 사도신경 신조에 대한 확대 해석이에요. 확대 해석. 그러니까 역사적 신앙 고백에 의한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해야지. 그러면 이 사도신경을 다시 조금씩 더 확대 해석한 게 뭐야? 그러면 그것이 칼케돈 신조,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 신조, 나시우스 신조, 이런 신조들이 고대 신조인데, 오직 여기에서는 삼위일체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만든 거예요. 고대 신조는요. 그 여기에서 어긋나면 이단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역사적 신앙 고백주의, 계보신학, 모세와 선지자 사도들의 신앙에 따르고 역사적 신앙 고백에 따르는 이 노선이 정확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잖아요. 이것이 이 표준을 아직까지 조금 더 제 생각에는 약간 좀 고쳐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물론 고대 신조를 다 포함하고 있지만은 고대 신조에 대한 것을 한번 보자고요. 물론 이 신앙 고백을 보면 역사적 배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신앙인도 칼빈 강요도 읽어보면 오늘날의 관점에서 로마 캐토릭을 보는 관점하고 당시의 로마 캐토릭을 보는 관점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캐토릭을 보는 관점을 가지고 칼빈 강요를 읽으면서 이렇게 보면 아하, 이 문제는 조금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칼빈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 칼빈은 2000년 교회사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가장 공헌을 많이 남긴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바로 성경을 고백한다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성경을 100% 맞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제가요. 예, 그래 왜냐? 시대의 아들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시대의 역사를 해석할 때 히스토리의 이 사건 역사를 말하는 것과 이 사건 역사는 해석의 역사로 있잖아요. 계시 때 이게 해석의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사건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시대의 아들을 벗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성경에서 100% 맞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성경은 뭐냐? 왜 성경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냐? 그러면 성경에는 사건, 즉 역사, 사실의 역사와 이 해석의 역사를 정확하게
이 100% 맞도록 성경은 예언과 역사가 똑같이 성립돼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사건은 사실계시죠. 사실계시. 이 사실계시는 요거 해석은요 설명계시예요. 설명계시. 이 사실계시는 역사를 말해요. 시공간. 시공간 사건을 말해요. 그러나 사실 이 설명계시는 교리를 말해요. 신학을 말해요. 신학 쉽게 말해서. 교리. 그러면 이 사실계시는 설명계시를 증거해 줍니다. 요거는 증거해 줘요. 무슨 말이냐? 구약에 교훈이 나왔잖아요. 처음부터.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고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고 명령했잖아요. 명령은 교리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역사적으로 따먹고 나서 범죄하고 나서 그 아벨과 가인 사건에 살인이 벌어졌잖아요. 이 살인은 이거는 역사 사실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계시가 인간이 죄인이란 걸 증명해 줬어요. 이렇게 증거해 줬어요. 그러나 이 설명계시 이 교리는 뭐냐 그러면 이 사실계시를 이거는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해석해 줘요. 예. 근데 이 두 가지가 어긋남이 없어요. 성경은.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이 역사적 사건과 설명적 교리가 일치되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 있어요. 기독교만. 그러니까 이것을 증거하고 증거하고 이 성경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대로 이 구약에 나오는 예언은 하나의 교리, 설명계시. 그러나 설명계시 이 예언이 반드시 역사로 이루어졌어요. 구약에서. 그리고 이 구약의 역사가 신약에 와서 신약을 예언했고 그 예언은 신약의 역사로 이루어졌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이거는 천국이 가상이 아니고 천국이 반드시 실제적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갔네요. 벌써 연락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변증학은 뭘 말하냐, 어떻게 하면 성경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역공해서 우리를 공격해서 들어온 걸 어떻게 역공해서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변증학의 노선은 반드시 계보의 노선을 지켜야 되고 신앙 고백의 노선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보시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정하느냐 그러면 흑색주의, 그 다음에 회색주의, 그 다음에 백색주의 이렇게 정해 보겠어요. 우리는 신학이 계보신학이요 고백주의 신학이라 그랬지요. 그러면 우리는 흑색주의는 뭐이고 백색주의는 뭐이고 회색주의는 뭐이고 백색주의는 뭐냐? 흑색주의는 세속 철학이에요. 세속 철학. 그리고 기타 종교예요. 그러면 회색주의는 뭐냐 그러면 이 흑색주의와 백색주의의 접촉점을 그러면 커먼 그라운드 공통분포를 가지고 자꾸만 말하는 이 공통분포 그러니까 이거 커먼 그라운드 공통분포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 흑색주의하고 백색주의 사이에. 그러면 백색주의는 뭐냐? 계보신학 고백주의예요. 계보신학 신앙 고백주의예요. 변증학의 노선을 말할 때요. 그러면 회색주의에서 자꾸만 자유주의, 이 백색주의에서
그러니까 신복음주의, 예? 그 다음에 뭐야? 웨슬리안주의,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 이거 좀 말이 어렵습니까? 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요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유의지. 이게 조금 시간이 나중에 나오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우선 요점만 지금 말씀드리겠어요. 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믿게 되면 내 의지가 동원해서 예수 믿어요? 내 의지가 동원돼서 예수 믿어요? 아닙니다. 전혀 성령의 역사예요. 칼빈 강요를 읽어보면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그럼 교회에 나와서 마음을 내 의지에 따라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것이 내 의지로 되는 것 같지만은 전혀 성령의 역사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용했잖아요.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쓰도록. 근데 성령은 자유의지를 동원하고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지 자유의지를 억압해서 컴퓨터처럼 버튼을 눌러가지고 가는 것처럼 우리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놓고 보세요. 전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전혀 역사를 돌이켜보면 옛날에 제가 예수 믿을 때 왜 인간이 죽어야 되느냐 죽음에 대한 혹심한 고민을 했어요. 근데 내가 고민한 거예요. 내 스스로가요. 저 그랬습니다. 제가요. 그런데 내가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고민을 주신 이도 나중에 보니까 성령님이었어요.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었으면 생명에 대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런 주의는 회색주의예요. 그래, 이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백색주의는 계보주의, 고백주의, 흑색주의는 세속 철학이나 기타 종교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요? 이런 게 있어요. 세속 철학도 기타 종교도 다 하나님을 말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우리가 이런 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고깃도 엘고 줌 나는 생각함으로 살아 있다. 생각의 존재를 찾아 올라가면 하나님이다. 이런 이상한 말, 이런 사람을 속이는 말 그냥 해가지고 사람을 혼돈되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오히려 더 이 기독교를 뭡니까? 기독교를 또 파괴하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 이렇게 이제 노선을 정해놓고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넘어가서요. 이걸 설명하겠어요. 그러면 계보신학이 뭐냐 하는 것을 계보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1. 신학은요. 모세와 선지자, 사도들의 신학을 그대로 이어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6장 30절. 있습니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리라. 자세히 이 두 구절을 자세히 좀 보시기 바라요. 지금 이 얘기는, 이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근데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가고 나사로는 죽어서,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하늘나라의 아브라함의 품에 갔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29절 한번 보세요. 29절로 좀 들어가 보세요. 예. 조금 한 절 더 앞으로 28절 한번 보세요. 옳지, 됐습니다. 지금 부자가 고통 중에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죽은 후에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너무 힘드니까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큰 시원한 물 찍어가지고 내 혓바닥을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고통 중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 형제 5이 있으니 너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게 뭐예요? 나사로 지금 죽었지 않습니까? 현재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가지고 내 형제 5사람한테 가서 여기 오지 않게 좀 복음을 전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9절로 들어가 봅시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세상 떠, 예수 믿고 우리 어머니 세상 떠난 지가 지금 벌써 올해 49년입니다. 지금 49년 됐는데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부활해 살아나셔가지고, 옛날에 제가 자라던 그 동네 와서 내가 천국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습니다. 천국이 이렇게 저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오. 죽은 사람이 살아나왔으니까 다 예수 믿을 것 같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들으라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는 계보신학이에요. 계보. 모세가 하늘나라에서, 선지자들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고백한 신앙 고백을 믿어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계보신학이에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자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 중심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이 아주 중요하니까, 즉 우리 신앙을 세워가는데, 우리 신앙을 세워가는 것을 집이라 그랬지, 집으로 비유했지 않아요? 보니까 21절 보니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새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 성도들의 이 모양을 성전에다가 비유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토 위를 세우는 것은 누가 기초가 됩니까?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한 분들이 누구냐면 선지자와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보신학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계보신학이 사도들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교부들의 신학으로 들어가야 돼요. 터툴리안, 예? 이그나티우스, 터툴리안,
igna티우스, 그다음에 어거스틴. 한국말로 적겠습니다. 어거스틴, 그다음에 루서, 칼빈, 낙스, 존 낙스요. 징글리, 제가 글씨가 안 좋아서 징글리. 그 다음에 18세기 트레틴, 그 다음에 19세기 알렉산더, 그 다음에 20세기에 들어와서 벌코프, 그 다음에 벤틸. 한국에 오면 박형용, 박윤선, 여기에 여기에 중간에 여기 들어갈 세 분이 있어요. 19세기예요. 19세기. 3대 신칼빈주의 신학자들 세 사람이 있습니다. 에브람 카이퍼, 그 다음에 비비 월필드. 한국말로 미안합니다. 월필드. 흔들려서 이게요. 월필드. 그 다음에 혈만 바빙크. 이렇게 계보 신학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신학자들의 저서를 읽어보면 결국은 뭐 어떻게 말씀하냐면 사도 신조를 고수하는 입장의 신학을 전개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주제넘는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사도 신조를 오늘날의 입장에서 이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주제 아래서 사도 신조를 구성한다 그러면 절 보고 이 신학자들의 기초에 의해서 이걸 구성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겠어요. 사도 신조를요. 근데 물론 이따가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성령에 대한 고백을 균형 있게 고백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보존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것이 더 정확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17세기, 18세기, 19세기의 자유주의 개념, 철학적 개념이 기독교를 막 공격할 때 18세기 엘라이먼트, 그러니까 계몽주의, 계몽주의가 나와가지고 그 리신론이 나왔습니다. 리신론, 합리적 신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근데 합리적 신의 개념은 이 만드시고만 천지를 만드시고는 수납했지만은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섭리라는 개념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한다는 개념보다도 이 사람들은 자연법칙에 의해서 이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자연법칙에 의해서 만물이 진행된다 이렇게 믿었어요. 알라이먼트, 엘라이먼트, 계몽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 계몽주의를 깨기 위해서는 역사적, 이 변증학적 입장에서 볼 때 이 철학을 17세기, 18세기 이 사상을 깨버리기 위해서는 이걸 꼭 넣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세밀하게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이 됐어요. 그건 역사적 배경입니다. 시대 아들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 역사적 배경이 뭔가니, 예수님 부활하시고 약 70년간 이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가지 못하도록 로마 정부에서 압제를 했어요. 왜 압제를 했느냐? 이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로마 정부의 대항 세력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 때문에 이 기독교를 핍박함과 동시에 그 핍박할 수 있는 요건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저희 종교 행사를 뭐냐면 이 야만인 종교라 그랬어요. 기독교를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예식을 행한다, 이런 야만인 종교. 그래서 박해를 가했지요. 또 아니 그러면서 예수라는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걸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걸 못 나가게 압제를 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요점이 뭔가니 한마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이 요점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탄생부터 부활 승천까지 재림까지 정확하게 말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체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다가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기독론 중심의 신학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역사가 퍼져나기 위해 교회의 사역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걸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약했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예언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것을 유언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고 오순절을 예언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보혜사가 이렇게 너희를 인도하고 가르치시라는 것을 누차 예언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성령을 믿사하면 그거 한마디로 끝나버렸어요. 사도신경에. 그러니까 저를 보고 이걸 성령을 첨가하라 그러면 구속을 완성하신 구속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요. 예수님께서 구속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속을 우리의 심령 속에 적용하시고 인도하신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예. 그러면 삼위체 하나님이 아버지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요점을 여기서 말할 수 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계보신학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중심, 예수님을 고백하는 신앙의 중심이 모세와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고대 신조를 만든 그러니까 그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중심으로 만들었던 그 터툴리안이나 이그나티우스 그 후예입니다.
아타나시우스가 를 중심으로 만들었던 그 이름이 이루어졌던 그 배경의 인물들인 사람들입니다. 터툴리안이나 이나티우스. 그 다음에 종교 개혁으로 들어와서 칼빈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19세기 워필드로, 20세기 벤틸러, 이런 신학의 노선이 돼야 된다. 네, 계보 신학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고백주의입니다. 고백주의 신학이에요. 이 고백주의는 뭐냐 그러면 고대 신조의 가장 고대 신조가 사도신조예요. 사도신조. 예. 아까 사도신조를 이제 잠깐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신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칼케톤 신조, 칼케돈 신조,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신조, 티노플 신조. 여러분 저 서울신앙고백서 그 서론에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전부요. 그러니까 그 신앙고백서는 뭐냐면 역사적 신앙고백주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참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 신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 신조에 의해서 종교개혁, 이거는 고대 신조고, 종교개혁 신조를 이제 말씀드리겠어요. 예. 종교개혁 신조는, 제네바 교리서, 그 다음에 불란서 신조, 그 다음에 하이델버그 신조, 그 다음에 헬베틱 신조,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신조, 그리고 최종에 와서는 워스민스터 신조, 민스터 신조,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우리의 신학은 뭐냐면 성경을 바로 고백하는 신학이야 되는데, 계보를 따르고 다음에 고백주의를 따르는데, 고백주의는 고대 신조는 사도신조, 칼케톤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종교개혁 신조는 제네바 신조, 불란서 신조, 하이델버그 신조, 헬베틱 신앙고백서, 스코틀랜드 신조, 워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요거 최종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요 19세기 미국 교회에서 미 교단에서 남북 교단이 합해질 때 33개 조항에서 35개 조항으로 닥터 그린이 이것을 35개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을 저서한 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요. 그러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조는 리잖아요. 다시. 그 다음에 폼이잖아요. 폼.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입니다. 하나의 폼이라는 형태가 형성되어 있어요, 지금. 폼이라는 형태가 형성되어 있으면 성경은 계속 역사적으로 도전을 받았어요. 예. 이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도전받은 이것을 다시 도전해온 이것을 다시 만들자. 자, 원래 폼이 이렇게 정해져, 성경이라는 폼을 그림으로 그릴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폼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형성된데 이게 역사적으로 이 마귀의 장난이 혹심하니까 계속 도전해 오는 게 이게요.
도전하면 이 폼이 나중에는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찌그러져 버려요. 이 도전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요걸 원래대로 다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리폼이에요. 성경이라는 폼을 이렇게 다시 만드는 거예요. 리폼. 그래서 개혁신학, 개혁파 신학이라는 말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아주 나이브한, 그러니까 아주 어린애 같은 얘기가 이 문제로 말미암아 떠도는 것을 제가 조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많이 떠들죠. 성경이면 다지 무슨 사도신경이냐.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신경 필요 없다. 그 다음에 교리는 사람이 만든 거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서 필요 없다. 그 뭐 교리 그렇게 집중할 게 뭐 있느냐. 어떤 사람은 저를 보고 직접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를 보고 이러더라고요. 교리에 취한 사람, 교리로 말미암아 심령이 병든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들어보시기 바라요. 사도신경 천지를 만드시고 성경이에요, 아니에요, 이거요. 창조가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많은 양이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간략하게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신경은. 그러니까 성경의 요점입니다. 사도신경이요. 그래서 이걸 교리화 했다고 해서 인간이 만들었다고 해서 이걸 무시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제가 역공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변증학적으로 역공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제1저자가 누굽니까? 그리고 제2저자가 누굽니까? 제1저자, 제2저자의 관계를 무시해버리는 무식한 말이에요. 교리는 사람이 만든 거고 사도신경은 사람이 만든 거니까 외면 그거 고백하면 안 된다고. 왜 무식한 관계냐 그러면 봐주십시오. 구약에 나타난 그 선지자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2저자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성이 신앙 고백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반드시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교회사적,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 교회사적 입장에서 누구가 활동했느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느냐, 이분들이에요. 예? 이걸 받아가지고 제2저자인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제1저자로부터 받아서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교리로 되어 있고 성경은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 신앙 고백이 바로 돼야 신앙을 바로 가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신앙 고백을 무시하게 되면 이와 같은 제1저자와 제2저자의 질서를 무시해버린 결과가 돼요.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통신앙이라 하는 것은 역사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역사주의가 성립 안 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입니다. 역사적 종교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시공간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신앙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계시를 통해서 설명계시 하나님의 말씀인 설명계시를 통해서 이 역사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계시를 요약한 신앙고백 사도신경 이 교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또 말씀드린데 서울신앙고백서를 좀 읽어보시기 바라요. 자세히 좀 읽어보시기 바라요. 왜 그 교리가 나왔느냐? 왜 역사적 신앙고백서에 기초해서 거기에서 보십시오. 성경,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정확하게 사도 신조주의적 고백서예요. 예? 이렇게 잘못된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다 돼가니까 이제 결론적인 거 이 시간 강의 결론적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겠네요. 자, 초대교회 역사를 얘기했으니까 초대교회 얘기하겠습니다. 초대교회 회색주의가 나왔는데 그 회색주의는 파일로, 여기는 필로라 그러더라고요. 파일로는 예수님 당시에 거의 같은 시대 사람이었어요. 필로는 유대주의와 헬라주의와 기독교를 공통분포를 형성하려고 그랬어요. 예, 이게 회색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여기에 나온 분들이 에비온파와 엘카사이파가 나타난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에비온파와 엘카사이파 카사이스 아입니다. 엘카사이스 이 파들이 나와서 잡으십시오. 이게 요렇게 들어와서 기독교에 이게 합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렇습니다. 회색주의 있잖아요. 이래요. 기독교에 순수한 기독교에 약간의 교리가 들어왔잖아. 약간의 교리가 들어오면, 약간의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면, 약간의 철학이 들어오면 나중에는 결국은 어디로 가냐? 쉽게 말해서 자유주의 신학, 비성경주의 신학으로 떨어져 버려요. 변증학이 성립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변증학은 언제나 좀 힘들더라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삼일체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세주다 하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기독교 변증학이 바로 성립됩니다. 보십시오. 이것을 기독교에 연합하려고 했던 것이 에비온파 2단으로 돼버리고 엘카사이파 2단으로 돼버렸잖아요. 예. 사도 요한이 오직 했어야 집안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드리고, 자, 요거 흘람 좀 기니까 여기서 끝나고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어때요? 괜찮겠어요? 예. 오늘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요거에 이따가 시간에 정심하고요. 요거 초대교회, 그 다음에 요거 중세, 요거 다 적어놓고 했어요. 중세 철학과 변증학, 그 다음에 17세기 이후에
스콜라주의, 스콜라주의란다. 17세기 중세, 요거는 스콜라주의예요. 스콜라주의고, 이건 17세기 이후에 철학, 일반 철학과 기독교, 요걸 이렇게 다음에 시간에, 요거 한 10분 이상 걸리니까 좀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기독교 변증학,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잠깐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